약속.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 한 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위치를 넘어서서 자기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자리를 가지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근거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사람의 지혜, 노력, 감동, 극한의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막혀버렸어요. 자, 이것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깨버렸고 하나님의 왕됨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주야 라고 하니까 둘 다 한 동산에, 에덴 동산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것이 인간 문제의 중심에 이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모든 거예요. 가장 이 세상 인간의 문제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하고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만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영역 안에 존재한다면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망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고 죄와 선이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인간이 한 공간 안에 그 거룩함을 대하면서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요, 고통이고 사망이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쫓아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죠. 문제의 핵심의 근원이고, 자,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에게도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도 그의 명예로움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측 못하고 이런 일을 시작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패인가? 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도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와 악을 선택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예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창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락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구속하겠다. 발음이 맞나? 구속? 구속. 이게 잡아두는 거의 구속이 아니라 구원하겠다 이 말이지. 구원하겠다. 그 구원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약속하세요. 창조 시대에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네 번째는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패턴을 또 소개해주는 네 가지 이야기를 창조시대 창세기 11장까지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복음이란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소식인데 최초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원시복음이다. 최초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하고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오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사람들의 타락과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진 이 모든 것을 내가 풀어내겠다. 내가 전부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리겠다. 내가 이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 내가 완성해낼 거야. 결코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 회복을 약속하세요. 완성을 약속하세요. 어그러진 깨져버린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원시복음, 최초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는 그분이 오기 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흘러갈까? 하나님의 이야기의 초점은 뭘까? 맞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은 따로, 또 이 사건 따로, 이 사건 따로. 이런 맥이 안 잡혀. 우리 그렇게 이해했어.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건들 따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런 구속사의 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만 이게 성경이 이런 이야기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팁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 도 숨겨 놓았죠.
근데 전체 맥에 도도히 흐르는 맥은 뭔가 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내가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그런 사건만 뽑고 뽑아서 누구 이야기, 또 누구 이야기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자, 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는가? 여자의 후손이란 어떤 의미인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모든 태어나는 인간은 남자가 없이, 남자의 씨가 없이, 아빠의 씨가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여자로만 생명이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가인이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아담이었고, 그 아담은 으로부터 이제 이 세상의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아래 있는가 하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아담의 후손은 뭔가 하면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남자의 씨로 인하여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잉태되어져 길러 자라나다가 때가 되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자는 누구든지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난다면 그는 결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약속하신 뭔가 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씨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 원시 복음을 외친 이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어지다가 3300년 후에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밝히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합시다.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에 하나님이 했던 이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확정되어진 이 약속을 마태가 자기 서신에 인용하면서 자,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최초의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를 통해 했던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가 자기 서신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진 거죠.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독특한 그 이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왔던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이유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때 이 한 약속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 사건이 뭔가 하면 가죽옷 사건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를 직시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근데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온전히 가릴 수 없게 되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시죠. 이런 사건을 성경에 왜 다른 많은 사건들도 있었을 텐데 요거를 뽑아서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죄를 지은 인간은 피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겠구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피는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때부터 짐승의 희생제사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피가 있는 짐승 제사여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아담이 가인에게 안 가르쳐 줬을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너희들 예배할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 하나님 관계를 깼어.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그때 알은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피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거야.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을 거예요. 어떻게 안 알려주었겠어요? 자기가 뼈저리게 실수하고 뼈저리게 이 죄를 느끼는데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거, 열심히 노력한 거, 그래서 추수한 거,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가진 그 소득의 것들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가 노력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꼭 피가 있어야 돼?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름 자기 이해, 자기 생각, 자기 개념을 가지고 이러면 되지 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성실하게 노력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받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인은 곡식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신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우리도 예배할 때 피를 가지고 예배하러 와요. 구약 시대에도 그들은 지성소에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어린 양을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가지고 예배에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당하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저는 오늘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예전에 옵니다. 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죠. 근데 이거 없이 오늘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셔.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모욕 제개를 하고 일찍 일어나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실수하고 잘 빠지시면 다시 하고 그 다음 또다시 100일 기도를 시작하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피 있어야만 가능해요. 또 아벨은 가인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예요. 이게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다른 이방 지역을 이동하다가 그들의 왕에게 너무 이뻐서 보여져서 왕에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 이삭이 나야 돼요.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덜커덕 갑자기 복병처럼 다른 이방의 여인이 언약 안에 있는 아내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으로 취해서 자기 아내로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런 사건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왜 이것이 몇 대를 거쳐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지고 깨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도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당신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 의하여 죽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림자죠. 여자의 후손은 왜 오실까? 여자의 후손은 왜 오는가 하면 오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혹시 아나요?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왜 오죠? 뭐하러 오죠? 목적이 뭐예요? 그래요. 결국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구원을 하러 오는 자가 죽는다?
구원을 하러 오는 자가 죽는다? 이거는 세상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또 구원을 하러 오는 구원자가 힘이 없이 온다? 말을 타고 칼을 쥐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구원하지. 어린아이로 온다? 마구간에 온다? 힘이 하나도 없다? 이게 구원자라는 상징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구원자일 리가 없어. 다윗의 왕권으로 와야지.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이 나라의 왕보다 최고의 권력과 힘과 군대를 가지고 그 시대와 세상을 평정했던 다윗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세워야 그가 구원자지. 어떻게 그 구원자가 저렇게 로마에 의해서 포박당하고 끌려다니고 신문당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형이 사형이라고 그렇게 집행되어지냐. 저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며칠 전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면 그를 맞이했던 우리가 에이씨 한순간에 환영이 배신으로 바뀌어가지고 화와 분노로 바뀌어서 우리가 쏘갔다. 저가 무슨 구원자냐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구원자를 보면 이가 구원자일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러 오냐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해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죽는 것은 패배하는 거 아니야? 죽는다면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죽음으로 이기는 길, 사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는 길,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정반대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왜 있는 건가?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왜 역사가 존재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날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거야. 다 회복시킬 거야. 내 명예를 다시 찾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따라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초점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는 이러한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분만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드디어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서 자기 백성을 다 찾고,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지면, 다 찾으면 그제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면서 세상은 이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과 영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초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확 깨지는, 이게 구슬처럼 이렇게 딱 이거였구나 이렇게 잡히는 거지.